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죽기 때문에. 지난주 저희 그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한국의 거인 중에 한 분이셨죠. 뭐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시고 하셨던 분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큰 부자도 그냥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죽는구나, 이걸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또 모든 죽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죽음에도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지난 9월 21일 날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주 우리나라가 막 아주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세계 강대국들도 굉장히 예민한 일이 일어났는데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 지도 중이던 공무원 한 분이 9월 21일 날 실종됐다가 22일 날 북한 영해에서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진짜 엄청났었죠. 뭐 정치권에서 또 군대에서 언론들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이러다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큰 이슈였어요. 결국은 며칠 뒤에 정말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가 사과 통지문까지 주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하루에 우리나라 하루 평균 약 82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일일 평균 820명. 그럼 그날도 한 820명의 생명이 이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세상을 떠난 819명의 죽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 공무원 단 한 분의 죽음이 이 엄청난 그런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죠. 똑같은 죽음이지만 죽음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죽음이 또 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법을 바꾸기도 했어요. 작년 9월 11일에 아산의 한 중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9살 먹은 민식이라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이 일을 계기로 법이 강화되고 법이 생겼습니다. 이 민식이법인데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3,349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어린 3,348명의 고인들은 참 안타깝고 좀 애도하지만 그 모두 다 법을 만들어내진 않았거든요. 그런 특별한 충격을 주는 죽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은요,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죽음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본문에도요, 그런 충격을 주는 죽음이 나옵니다.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마치는 죽음이 아니라 무엇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죽음이 나오는데, 바로 기독교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의 죽음은 하늘과 땅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말 교회의 새 지평을 열게 되죠. 스데반이 공회에서 저희가 지난 3주간 살펴보았는데, 공회에서 행한 설교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해서 족장들,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훑는 이 긴 설교의 핵심은요, 릴레이 경주 같은 겁니다. 릴레이 경주 하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바통을 터치하잖아요. 그렇게 바통을 이어주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그렇게 바통 넘겨두듯이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하셨다. 이게 그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부산을 가야 됩니다. 부산을 가는 방법이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가장 지혜로운 건 집에서 차를 타고 수서역에 가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SRT를 타고 편하게 한 3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부산역에 내려요. 그래서 거기서 택시를 타죠. 그럼 해운대를 가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가용을 왜 타고 가냐, SRT는 악하다, 택시는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그런 교통수단을 바꿔가면서 이동한 것은 여러모로 지혜롭고 잘한 선택이죠.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 그리고 성전을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써내고 계시는 위대한 이야기, 구원의 스토리, 거기에 한 부분들, 그러니까 교통수단 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시간에 자가용을 타고 SRT역까지, 수서역까지 가는 그 교통수단인 것처럼 어떤 때는 율법으로, 어떤 때는 성막으로, 어떤 때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가셨고, 이제 이 이야기가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 스데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쁘다, 성막, 성전은 잘못됐으니까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도구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수단이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해운대를 가는 게 목적인 거지 SRT를 타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타보고 싶기는 해요. 그죠? 요즘 여행을 못 가니까 비행기 타고 그냥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오는 여행 상품들이 좀 매진되고 많이 팔린다 그러거든요. 그런 건 뭐 비행기 타는 게 목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건, 그래서 교통수단을 바꿔 가는 건 그 교통수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야 될 곳이 목적이잖아요. 거기 도착하면 내려야 되는 거죠.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 리더십들이.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재판에 세운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일침을 가하는데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까지 50절까지 긴 설교에서 보면 굉장히 폴라이트했습니다. 굉장히 온유한 모습으로, 될 수 있으면 자극적인 단어를 피하면서 공예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설교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온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들을 아주 심각하게 자극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당신들이 조상들과 똑같이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신성 모독으로, 성전 모독으로, 율법 모독으로 고발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스데반이 지금 그 재판을 신성 모독으로 역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는 건 남의 말을 도저히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고개 안 숙이고 자기 생각이 제일 옳아요. 그래서 그냥
안 듣고 그냥 마이웨이 내 길만 가는 그런 걸 뜻하는데, 그들이 도대체 남의 말을 안 듣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도 안 듣고 심지어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할례자라고 생각해서 막 자존심과 이런 그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육체에 받은 그 할례만 자랑할 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이 요구하는 회개도 거절하고 있다. 결국 너희가 영혼의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당과 똑같다. 이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요,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대적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가 안 되는 죄가 하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인 거다라는 겁니다. 이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용서를 안 해주시려고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예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깨달아질 수 없는 거죠.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몸엔 할례의 표식이 있었지만 성령님을 거부하니까 이 영혼의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결국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상들은 물론 지금 현재 그 유대 공예 당국자들도 그렇게 계속 성령을 거부해 왔다, 성령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다, 지금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것만도 엄청난 고발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데반은요 한 발 더 나가죠. 그래서 그들을 살인자로 고소합니다. 52절 53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세 시절 우상을 숭배했던 조상들처럼 또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조상들처럼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인 살인자다 폭로하는 거예요. 실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어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요. 지금 이 재판은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인 재판입니다. 그를 유죄로 몰아서 죽이겠다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약한 모습으로 자극하지 말고 몸을 낮춰서 막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그래야 뭐 정상 참작도 되고 심신미약 우리나라의 최고의 약이에요. 심신미약 다 되는 형량을 막 줄이는 마법의 약 심신미약. 근데 이런 심신미약으로 형량도 줄일 수 있는데 스데반이 정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변호를
자기 연약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살인자야, 너희가 죄인이야, 역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틀림없이 얼마 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지금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이 공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일사각오, 정말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은요, 매일매일 이 불의한 재판에 서 있는 때가 많아요. 쉴 틈 없이 공격하고 믿음이 조롱받고 우리의 신앙이 공격당하거든요. 이런 영적 전투 현장에서 공격받는 그런 재판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자주 너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에 그냥 모른 척 암묵적으로 동의할 때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죽기를 각오하기보다는 살 길을 모색할 때가 너무 많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의 이런 당당한 모습을 저희가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비굴하게 살 길을 모색하고 그런 비굴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자기들의 정체가 확 지적당하니까 공회원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이 찔렸어요. 근데 이를 갈았습니다. 양심이 찔리면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양심이 찔리면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향해야 될 그 분노를 스데반을 향해서 쏟아 붓는 거죠. 그래서 이를 막 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은요,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흥하는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서 12장에 보면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나와서 직설적으로 다윗의 범죄를 지적했어요. 다윗은요, 지금 이 공회에 있는 제사장급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만인지상에 있는 그 권력자였어요.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한 명쯤은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단의 그런 질책을 듣자마자 그가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이건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보통 제가 이렇게 큰 잘못이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제가 조금 못난 행동할 때 와이프가 옆에서 이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러면 화가 확 나요. 화가.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린 기본적으로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확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야인 같은 선지자의 그런 지적에 그 옆에 무릎 꿇고 회개한 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네가 내 마음에 진짜 꼭 맞는 사람이다, 네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에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다윗이 예배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은요, 정반대죠. 자기 잘못을 계속 감추려고 하고 합리화시켜요. 거짓말이 꼭 그렇거든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거짓말인데, 그걸 자꾸 감추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짓말을 계속 쌓는 거죠. 결국 나중에 가보면 마지막엔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그런 겁니다. 계속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치장하죠. 그럼 만약에 이때 스데반이 너희들이 그 살인자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그 공예가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요? 그들이 망하는 자의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내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화내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뭔데? 너는 잘났어? 너나 잘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가 딱 지적됐을 때나,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말할 때, 거룩한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 내 욕심이 딱 말씀 앞에 드러날 때 진짜 아파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그 찔려라는 단어가 톱으로 써는 듯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인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통증이 느껴지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견딜 수 없는 통증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분출되는 그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출구를 밖으로 두어서 밖에 있는 대상에게 막 향하게 감정이 쏟아져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을 안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모자람, 죄, 잘못된 것, 그걸 향한 의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과 지금 이 공회원들과 같은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단련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를 막 갈면서, 이를 가니까 얼굴에 피가 막 몰렸겠죠. 그럼 눈이 막 충혈되고, 그래서 진짜 악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공회원들과 정반대로요, 스데반 너무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속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 날씨에 한가롭게 단풍 구경하고 있는 사람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태양보다 환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지금 하늘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시는데 저거 안 보이세요? 탄성을 터뜨린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한 여유로움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살인의 열기가 막 그 공회에 가득 차 있는데 한가로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풍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파르르할 때가 많죠.
지하철에서 발발받다고 막 폭력 사태 일으키고 쳐다봤다고 때리고 심지어는 묻지마 살인처럼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더라고요. 그냥 한잠 자고 일어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막 끓는 냄비처럼 요동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꼭 돼야 되는 문제고 이거 안 되면 막 세상이 끝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조급하게 지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만 남고요 후회만 쌓이는 겁니다. 스데반은 달랐어요.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거룩한 여유와 평정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스데반의 시선을 하늘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이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이 열렸다는 건요 한 100m 밖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 그게 살짝 열려서 그 문틈으로 보이는 그런 하늘 요만큼의 조각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산에 올라갔는데 막 안개가 자욱해요. 1m 앞도 안 보여요. 정상에 섰는데 막 운무가 가득해서 옆 사람도 안 보이는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불어와서 순식간에 안개가 걷히니까 사방의 바위들이 저기 있는 봉우리들이 계곡과 나무와 저 아래에 있는 마을들까지 순식간에 그냥 다 보이는 듯.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요. 겨우 조그맣게 그림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시야가 확대되어서 그냥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거든요. 하나님 옆에.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심판날에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주님이 스데반의 변호인으로 하늘 법정에서 그를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법정에서 당신을 인정하고 증거하고 시인하면 주님이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고 인정하겠다 변호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땅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니까 하늘 법정에서 주님도 일어서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스데반 좀 보세요. 그의 믿음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목숨을 걸고 나를 증거하고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저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스데반을 변호하고 스데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법정엔 스데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7장의 재판 내내 스데반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땅의 법정에는 스데반을 죽일 사람들만 가득했는데 정말 지고지엄한 하늘 법정에선 승률 100% 최고의 변호사 예수님이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두 법정에 동시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열리다라는 말은요
계속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 열려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늘 법정이 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법정이 열려서 성령께서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니까 그 진행되고 있었던 하늘 법정이 갑자기 땅의 법정과 탁 겹치게 된 거죠. 지금 스데반이 그걸 본 겁니다. 그거. 불의함과 악한 재판을 받으며 지금 죽음으로 막 가고 있는 그 현장을 하늘이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건 정말 외롭습니다. 의롭게 산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이 다 가고 있는 길, 그 죄의 길, 속이는 길,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믿음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건 정말 두려울 정도로 외롭습니다. 이러다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 참 많이 슬퍼지죠.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도 만약에 거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 봤으면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현실의 두려움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오히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감동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런 사람에겐요, 현실의 문제가 더 이상 현실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이 우리를 부정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을 몰라주고 내 진심 몰라주고 나를 오해하고 뒤에서 내 흉보고 위험배어 퍼뜨려도 그럼 그들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열심히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늘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그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열린 하늘이 정말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터트린 이 탄성이 방아쇠, 트리거가 되죠. 그래서 막 이를 갈던 공회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본다니? 오직 그 위대한 모세만이 하나님을 볼 자격이 있었는데, 아니 그럼 네가 모세란 말이야? 이런 신성모독, 이런 지독한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스데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혼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으로 지금 돌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달려들다는 말이 홀마오라는 말입니다. 홀마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돼지떼, 혹시 기억나세요? 군대 귀신 들린 돼지떼? 이 돼지떼들이 어디로 돌진해서 죽죠? 바다로. 비탈길로 돌진해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잖아요. 그 돼지떼들이 돌진할 때 돌진하다라고 쓰였던 단어가 이 홀마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사망으로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들이죠. 여러분, 진리는요 항상 어둠을 이렇게 요동하게 만듭니다. 요동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둠은 진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 앞에서 자신들의 치부가 다 드러날까 봐, 자기들이 꽁꽁 숨겨놓은 것들이 다 밝혀질까 봐, 그래서 빛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공격이 정당하고 율법을 향한 아주 율법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마 스스로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면 자기들의 죄가 더 드러날까 봐, 신앙을 열심히 지키며 사는 우리를 보면 자기들의 삶이 거짓이고 가짜라고 잘못된 것이 밝혀질까 봐, 그래서 우리에게 거세게 거칠게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셔서 이 게임의 승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그 경기를 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했을 때 자기들이 이겼다고 착각했어요.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며 자기들이 이겼다, 이제 스데반 이 못된 신성 모독하는 자를 죽였다, 이제 교회는 끝날 거야, 다 잡아서 없앨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이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데요. 58절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사울. 지금 사울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이 불의한 처형을 감독하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방 선교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면 끝났고, 그러면 교회가 끝났고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간 2회전을,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하나님의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악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축구 경기를 그 다음날 보면서 막 마음 졸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린 이미 이긴 경기를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9절 6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유대인들의 처형법은요, 여긴 간단하게 돌로 쳤다고만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한 2배가 넘는 한 3m 정도 되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요. 그때 죽으면 처형이 끝나는데, 그때 숨이 안 끊어져 있으면 처형자 중에 한 사람이 큰 돌을 그 사람을 향해 던집니다. 보통은 그때 숨이 끊어진다고 하는데, 그때도 숨이 붙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다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 장난으로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만 제대로 맞아도 죽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신음소리 하나 안 내는 겁니다. 대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천국을 봤잖아요. 지금 열려있는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고통은 그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는 하늘에 있어요. 이미 그는 하늘을 본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너네 나중에 나하고 똑같이 될 거야. 너네 잘 되나 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줘. 하늘을 본 사람은요, 미움, 원망 이런 감정 따위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60절의 이 탄원 기도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스데반이 주님을 따랐는지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스데반이 그걸 목격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아마 스데반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한테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런 강직함, 이런 굳건한 성정을 보면 그가 예수님 따랐으면 아마 성경에 한 번쯤은 그 이름이 나왔을 거거든요. 스데반은 아마도 오순절 성령의 임재 후에 제자들이 막 각 방언으로 시장에서 전도할 때 그때 복음을 받고 회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는요, 헬라 땅에서 태어나고 헬라 땅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데서 시작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생과 그의 자라난 환경은 예수님과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우리도 예수님과 닮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시작한 곳도 예수님이랑은 한참 먼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했더니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출신도 다르고 키도 얼굴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한 지점에서 만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잠이 들었다. 코이마오라는 이 잠들다라는 말은요, 편안하게 휴식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휴식 상태에 들어간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하늘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지금 평안한 하늘 안식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요, 잠자는 겁니다. 우린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드는 겁니다. 우린 다시 깨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 주신 안식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절대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린 하늘에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어요. 순교자가 마르터인데
이 마르터라는 단어에는요, 증인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르터라는 말이. 여전히 땅에 있지만 믿음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고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 동시에 그것을 보면서, 보통 때는 다 숨겨져 있어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걸 봐라, 저걸 봐라 하고 말하는 사람, 이 순교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건요, 생명보다, 목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순교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순교자 정신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순교자적인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뉴 에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복음의 불씨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꼭 그것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목숨 건 증거로 하늘이 열리고 그 나라가 우리 현장 가운데 확대되고 넓어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를 닮아가고 또 예수로 마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